사실 어 방법이 없죠.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운전 열심히 잘하시고 정환 형제랑 영민 자매 교회로 회복되신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네요. 그동안 많은 과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훨씬 더 많이 안정적이 되시고 영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여러모로 더 성장해가는 모습 보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올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고 지난 한 달 반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참 좋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좋다, 선하다. 영어를 한마디로 하죠. good. goodness.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굿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 굿이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참 선하고 좋으신데요. 이 세상은 선하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들로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제 곧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나요? 이번 올림픽 보면서 참 저건 좀 심하다 뭐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죠? 편파 판정 이런 것들 있기 마련이지만 좀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일들을 물론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올림픽 하면은 되게 그 인스피레이셔널하고 그 선수들의 그 수준이 뭐 요즘 시쳇말로 신의 경지입니다, 사실.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퍼포먼스들을 내거든요. 여러분 맨 땅에서도 그거 못 돌잖아요. 맨 땅에서도 뛰어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무릎도 안 좋고 요즘은 그런 거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돌죠? 뱅글뱅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어떤 그런 수준, 능력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인데 영감보다가는 좋지 않은 것들로 얼룩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좋고 선한 삶에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것을 나눠주시고자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사여서 6장입니다. 6자가 빠졌네요. 저기 왜 빠졌죠? 6장 1절로 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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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가장 유명한 천사는 그룹 천사들입니다. 창세기도 나오고 또 나중에 그 지성소에 언약의 개를 만들 때 그 언약의 개 뚜껑에는 2마리라고 부르면 좀 이상한가요? 네, 새 같아 갖고 저는 이제 좀 아무튼 2분의 천사가 2마리 날개를 이렇게 그 언약의 개 위에 맞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사야에게는 그와는 전혀 다른 날개가 6개 달린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모양이 기괴해요.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은 역할이 딱 이 이사야서 6장에만 나와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 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 역할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그 다음 구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고 성전에는 연기가 그득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성전에서 가서 볼 수 있는 광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상시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고 있었죠. 평상시에는 그 앞에 제사 제물들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멋진 제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구별된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한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수 한글이에요. 뜻을 정확히 몰라. 어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에서 온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성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본 말로 세이나루라 그러거든요.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성스럽다. 일본에서 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 거룩하다는 것을 카다시라고 부릅니다. 카다시, 코데시는 명사형이고 카다시는 형용사형이고 그러니까 신경 끄시고 기억, 디귿, 시험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다시라고 합니다. 그 카다시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다릅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구별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마음의 느낌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평상시에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는 문지방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른 모습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 이사야가 그 광경을 잊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정말 얼마나 생생하게 그 안에 새겨지겠습니까? 이 이사야가 목격했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그 모습은 아주 중요한 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들은 상징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2개로 쪼개서 불에 태워야지 돼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그 대신에 제물을 바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너희는 그 대신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장들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읽어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도 있고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던 젖어있던 문화와 구별되라는 것이었어요. 뭐 다른 의미도 많이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구별되라고 한 겁니다. 다르게 살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별된 존재이니, 내가 다른 존재이니 너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에 모세를 통해 개입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일은 매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고자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한 음식을 고집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음식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앱을 갖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네. 이 코셔 음식은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부정한 음식들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해외에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컵라면과 김치. 고추장 비슷하죠. 고추장.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한 며칠 살다 보면 그렇게 맛있던 뭐 치즈건 뭐 아무튼 파스타건 한 3일 지나면 밍밍해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딱 꺼내드는 게 신라면, 컵라면, 김치, 고추장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방문할 나라를 가기 전에 코셔를 지키는 레스토랑이 있는지, 코셔를 지키는 음식을 파는 슈퍼마켓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나라를 간다고 해요. 지금도 그러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먹으라 그랬을 때 기겁할 만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집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주제에 따라서 혹시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 보셨습니까? 저는 올해 영적인 목표 한 가지, 육적인 목표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영적인 목표는 아내에게 화내지 않기입니다. 제가 뭐 맨날 화내고 사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해도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내 영성의 문제다. 뭐 성경 많이 읽는다고 와이프한테 맨날 화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내년에 목표까지 생겼어요. 그 사이에 화는 안 내는데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화와 짜증의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년의 목표가 짜증내지 않기입니다.
맞아요, 어머니. 짜증을 왜 낼까요? 그러한 것은 제 노력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지 않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일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죽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여야 할 것. 그러면 다음은 살려야 할 것이겠죠.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3장 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죽여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가 그 살던 관성과 습관에 의해서 여전히 그런 길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욕과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예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 수 없다. 잘못된 몸의 행동들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거짓들, 잘못된 생각,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결과물조차도 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행실만 조심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고의 뿌리가 바뀌어야지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다르게 살아가지 참다 못 버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낡고 지저분한 옷을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지 묻고 흙 묻고 했던 옷들이 있다면 털고 벗으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옷은 벗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확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 아이고.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입을 이유가 없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정욕, 탐욕, 그 때문에 생겨나는 온갖 악의와 해방, 부끄러운 말들을 버려야 한다. 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않는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벗어야 할 것을 벗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되돌아가는 삶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죽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죽으려고만 애쓰면 힘들어요. 그저 자신을 버리기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 버리는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버리지 못해서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병이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버리는 이유는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꾸미기 위한 것이에요. 귀찮아요. 음식물도 맨날 버려야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재활용 쓰레기도 맨날 버려야 되고, 집이 좁으니까 쓰레기를 매일 버려야 돼요. 되게 귀찮아요. 안 버리면 밖에 못 나가요. 저희 집이 좁아갖고 현관 앞에 쓰레기가 쌓이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일수록 포커스가 버리는 것에 있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맨날 쓰레기 버려야 돼? 우리 집은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매일 나와? 근데 쓰레기 매일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집을 생각 안 하면 쓰레기 버리는 게 내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니요. 훈련이 된 사람들일수록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려야 할 것.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해야 돼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거룩한 사람다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이제 옷을 다 벗어 던졌더니 입으래요. 무슨 옷이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네. 옷 안 입고 다니는 분 계세요? 다 입고 다녀요. 어떤 옷이든 입고 다닙니다. 잘 때에도 잠옷 입고 잡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입고 살아왔던 옷은 다 좀 벗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잖아요. 대신 입어야 할 옷들이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입은 옷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죽이고 버려야 할 것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입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입어야 할 옷들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의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옷은 그러한 옷입니까?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입니까? 그 다음 불평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렵지만 용서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참 좋은 말씀을 영민 자매가 해주셨어요.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지배한다면 평생 운전을 못하게 될 거예요. 운전을 못해도 상관은 없지만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얽어매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네. 버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붙잡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게 용서하며 떠내려 보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합니다. 저는 새로운 신기한 가르침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와플 좋아하세요? 제가 좀 얄미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살이 잘 안 찌거든요. 저번에 케빈 왔었을 때 제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라 그랬더니 총이 있다면 너를 쏘고 싶어. 그런가? 네. 그 뒤에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다 못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살이 안 빠질까 그 고민을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플입니다. 여러분 와플 먹을 때 뭐를 발라서 드세요? 예, 옆에 보이는 게 흔히들 먹는 메이플 시럽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좀 더 감칠맛 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살짝 설탕 가루를 뿌리면 더 맛있죠. 그다음에 크림치즈인가 치즈가 아니고 그 뭐죠? 생크림. 네, 생크림을 가운데 확 넣어갖고 먹고 싶어지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마음껏 먹어도 돼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재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을 이 탑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없으면 자꾸 생각나요. 와플인데 시럽이 없어. 파우더도 없어. 그 다음 생크림도 없어. 그럼 먹다 말고 자꾸 시럽 좀 있었으면. 그거 설탕 파우더가 좀 있어야 돼. 그 시럽, 저 생크림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것을 옷 입듯이 하는 것.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친구로 두고 싶어 하잖아요. 불평하고 악담하고 회방하고 이런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옷 입을 때 복음이 자동으로 전파돼요.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교회 와보고 싶어해요. 물론 제 주변에 교회 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네, 손해봐도 괜찮아요. 제가 무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커피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계속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가 유튜브 들어가고 우리 설교까지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부를 하자고 할까 좀 고민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말씀을 통해서 옷 입고 사는 것들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이미 거룩함이 거기에 좀 묻어있지 않나요? 거룩함 그러면 좀 괜히 거부감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그 거룩한 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동정심, 친절심을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불평보다가는 용납과 용서하며 사는 것 다 대단한데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맛,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때 정말 주의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열받을 땐 야단도 안 쳤어요. 물론 한두 번 해서 사과 열심히 했고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다 보면 종종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화가 났는데 훈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으로 훈계를 못해요. 내 화가 그 훈계를 주도하게 되고 우리 아들은 그 화만 기억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뭔가 늘 아쉬울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와플처럼. 네. 우리 모두가 지난 1월부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와플 드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가 지난 1월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구별되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별되어진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의 열매들을 잘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이며 하늘의 가치들, 그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는 예스라고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려면 아무렇게나 벌어라. 선거에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어도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돼요. 복음 안에서는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복음에 합당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거룩함에 정말 눈물겹게 다가서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노력도 대단해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수단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좋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신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